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7장 이 내용은 이제 언약궤를 포함해서 떡상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 이 내용, 성소와 지성물에 관련된 내용이 37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출애굽기 이 내용은 원래 사람 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의 은혜, 그리고 물두멍과 이어서 성수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서가 기록되고 있지만, 출애굽기 37장 이 내용은 순서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속죄소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순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명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일명 법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언약궤, 그리고 또 증거궤, 그 외에 성궤, 여호와의 궤, 주의 권능의 궤,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해서 법궤, 증거판이 들어갔다 해서 증거궤, 언약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언약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언약궤라는 명칭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 증거궤라는 용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성궤, 이렇게 거룩한 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여호수아 3장 13절, 그리고 주의 권능의 궤, 이 내용은 시편 132편 8절, 이런 어떤 내용에 다양하게 명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은 10절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설계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재료가 있어요. 재료는 조각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띠나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가장 유사한 나무가 아카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광야에서 흔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크기 이 내용을 보면은 2규빗 1규빗판 1규빗판, 그래서 이제 길이 그리고 넓이 높이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1절 내용 보니까 두 번째죠. 정금으로 그거를 싸되 안팎으로 싼다. 그러니까 안에도 정금이고, 그래요, 밖에도 정금이고, 그 안에는 조각목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태를 두르게 됩니다.
싸고 두르고. 그리고 12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금고리 넷을 부어서 그 네 발을 달되 이쪽에 두 편, 저쪽에 두 편. 그래서 13절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궤를 매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은 마치 들것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채를 거기다가 넣어서 이동하게 된다. 14절 그 채를 궤 양면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그래서 궤는 메고 다닌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뚜껑이 없는 네모 상자, 이렇게 지금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뚜껑이 어떤 내용이 되어졌느냐 봤더니 17절 보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넓이가 1규빗 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뚜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뚜껑 위에는 어떻게 되는가? 18절이에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든다. 그러면 19절 보니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리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이 됐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다른 말로 뚜껑 위에 그룹이 양편에 지금 향하여 있게 되어지는데 연결되어 있다. 속죄소와. 자, 그랬을 때 20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전체를 다 덮어요. 그리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속죄소. 그러니까 아래 방향을 향해서 지금 보여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소는 어떤 내용인가? 22절이 사실은 핵심이 되어져요. 자, 22절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 그랬으니까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난다. 그리고 속죄소 위 증거궤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서 말씀을 해주신다. 이 내용이 언약궤 그리고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 이 내용은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뭐예요? 시띠나무예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반듯반듯한 그런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꼬불꼬불대고 삐뚤어지고 이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기둥으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쓴 용처는 바로 뗄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의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이제 그것을 금으로 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각목, 이것은 우리의 삐뚤어지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금으로 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싼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데모함, 요 법궤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법궤의 제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세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내려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히 깎아주신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판을 뭐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성소 안에 법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비석 이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아주 최악의 그런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 이 내용은 이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 이 끝없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된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뚜껑으로 닫픈데 그 뚜껑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죄소 그렇습니다. 이제 속죄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룹들은 뭐만 봐요? 속죄소만 봐요. 그래서 그룹들 이 하나님의 그런 수종을 드는 이 천사들이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자신의 죄와 그리고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는 속죄소에다가 7번 뭐를 뿌립니까? 피를 뿌려요.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전하게 뿌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레위기서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피가 이제는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뭐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에 그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장소가 속죄소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결국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지만 신약에서는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속죄소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22절 보세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다른 말로 보좌는 어디 있느냐?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어디다? 두 그룹 사이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크게 이제 의미로 본다면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는 장소를 이렇게 하나의 법궤 형상화시켜서 바로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교육 교재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땔감 밖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이제 쌓여져서, 금으로 쌓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늘 탐욕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런 모든 죄악으로 영원히 이제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삼길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인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보좌에는 뭘로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그룹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도 우리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어떤 사랑, 이 내용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법궤라는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 전 과정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나갈 수 있는 산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때 히브리서 4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래서 시은소, 은혜의 보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베풀시,
은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시은좌. 그 내용에 우리가 뭐예요?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담대히 나가게 되면은 시은자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법궤 그리고 속죄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궤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풍성히 거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법궤의 재료와 그리고 법궤의 크기, 그리고 여러 가지 법궤의 모양,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법궤를 통해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때를 따라 그런 돕는 은혜가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데, 이런 전 과정을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 이 내용을 마치 시청각 교육을 시키듯이 조목조목 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놓여져 있기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으로 소유해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말씀에 따른 놀라운 분복들을 적용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